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때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는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에야 아버지 돈이 좀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없어도 주기도 하지만 아들이 자식들이 어렵다 그러면,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이 상속이 되는 유대법이 있는데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자식으로서는 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아버지대로 빨리 죽으라고 하는 놈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뭐 보니까 한국도 보면 자식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돈이 없어요, 좀 주세요 막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10분 하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준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내가 이거 전 재산을 주는 대신에 네가 나를 잘 보필하고 봉양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해서 사인을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약속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도로 달려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겠어요? 부모님이 이겼어요. 도로 재산이 부모님한테 넘어갔어요. 요즘 좀 그런 세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계약서 쓰고 재판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인 거면 씁쓸한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한테 제 유산을 좀 더 미리 달라는 것은 아주 그건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뭐 헛된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재물을 따라 살아가죠. 아버지보다는 재물,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따라간 거죠. 하지만 나중에 정말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너무나 필요한 분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민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서야. 어쨌든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컴백을 했어요. 큰아들은 어떤가? 큰아들은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충실히 섬기고 살았을까? 오늘 복음에 의하면 큰아들은 이제껏 자신이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큰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고난이나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종처럼 살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종처럼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동생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고, 따라서 자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가 자신의 장자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나머지 재산을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위한 자신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 분통이 터진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그 나머지 그 부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처럼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둘째 놈이 오면서 갑자기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이 누려야 할 앞으로의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꾹 참고 살았던 겁니다.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건 그런 거거든. 그 큰아들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복음서를 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얼마나 하느님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정말 필요하세요? 제가 이제 저번 본당에서 새로 입교하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왜 천주교에 오게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뭐 이왕이면 천주교가 점잖아 보여서 이왕이면 믿을 거면 천주교를 좀 믿으려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11조 안 내도 되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피도 되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그냥 외면적인 모습, 본질적인 게 대답이 전혀 안 나와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사실은 제가 바랬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천주교에서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펴도 되세요? 뭐 그냥 기왕에 믿는 거 그냥 천중이나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대답들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발을 들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지금쯤이면 적어도 천주교에서 제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느님이 정말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우분들은? 그러세요? 그게 대답하세요. 예, 기왕이면.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거기까지 못 이루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느님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해서 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장 5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뭐죠? 선악과. 뱀이 꼬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처럼 되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는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 하느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게 뭘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가 그게 원죄가 아니라 하느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원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기왕이면 둘 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양보해서 어느 쪽이 더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원죄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저질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카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느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금화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그러고는 이걸 불려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종은 한 개 갖고 10개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훌륭한 종아 잘했다. 그럼 너는 10개를 버렸으니까 10고를 다스리게 하겠다. 두 번째 종한테는 물어봤어요. 너는 몇 개? 5개였습니다. 5개를 딱 버렸어요. 그래 너도 참 잘했다. 너한테는 내가 5고를 맡기겠다.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너는 어떻게 됐니? 하나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갖다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몹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거 뺏어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는 10개 가진 사람한테 주고는 벌을 줘버리죠. 몹쓸 놈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야, 넌 10개 벌었으니까 한 3개 띄어서 1개 있는 사람 주고, 넌 5개 벌었으니까 2개 떼어서 1개 있는 사람 줘서 골고루 나눠 먹고 잘 살아? 그게 예수님의 비유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는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핵심은 셋째 종에게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셋째 종을 단죄하는 이유는 이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돈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나눠준 재산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불려나가기를 바랐지만 그 셋째 종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단죄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 지성, 재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이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그 자리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있지요? 자녀 신앙교육이라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말로만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삶, 마음을 다해 친절하고 배려하는 삶,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헛되지 않는 삶 등등등.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 일들을 내 능력껏 충실히 수행해냈을 때 하느님은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쫓는 큰아들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하느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큰아들에게 또 아버지는 역시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고, 큰아들이 아무리 불평을 터뜨리고 아버지를 불만스럽게 비난해도 역시 아버지의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이런 사실을 큰아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아버지의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이 집안의 앞으로 주인이 될 큰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큰아들 격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즉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 격인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바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건강과 장수, 평화를 얻으리라. 하느님께 인정받았음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 미사와 예식 일정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은 3월 24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오후 8시부터 거행합니다. 3월 25일 성금요일은 오후 8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와 십자가 경배 예식이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3월 26일 부활 성야 미사 및 세례식이 오후 8시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3월 27일은 오전 9시 미사와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3월 24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되고 성체조배는 미사 후 거행합니다. 3월 25일 성금요일은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와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3월 26일 부활 성야 미사는 오후 9시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3월 27일은 오전 11시 미사가 있으며 오전 7시 30분 미사와 영어 미사는 없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3월 24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세종례 예식이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되고 성체조배는 오후 10시부터 지역별로 거행합니다. 3월 25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야외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절은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하며 3월 26일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가 오후 8시 30분부터 거행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인 3월 27일은 오전 9시 30분 영어 미사와 11시 미사가 있으며 오전 7시 미사가 없습니다.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3월 24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되며 3월 25일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 주님 순환 예식은 오후 8시부터 거행합니다. 3월 26일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는 오후 8시부터 거행하며 예수 부활 대축일인 3월 27일은 오전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첫 모임은 4월 10일 주일이며 교리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시작입니다. 문의는 서루갈다 847-791-4339입니다. 연례 부르이웃 돕기 은총 바자 안내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따뜻한 나눔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부르이웃 돕기 은총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4월 10일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이며 품목은 아침, 점심 식사류, 주류, 각종 생활용품 및 의류입니다. 또한 시카고 가톨릭 체리티에 보낼 식료품도 기증받습니다. 부르이웃 돕기 은총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 백성 곧 교회는 더러운 돈을 원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에 열려있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취급해서 번 돈을 교회에 기부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3월 2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 자리에서 노동력 착취나 부당한 저임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제발 수표를 도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해 교황청을 방문한 순례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어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죄로부터 돌아서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서 자신들의 죄를 가장된 희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황은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저임금으로 노예처럼 취급받는 많은 이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봉헌금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고 밝히고 회개에서 선과 정의를 위해 일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약한 이들을 돕는 죄인들의 정화된 손을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성 바오로의 딸이 부릅니다. 골고타 언덕. 카톨릭 교리. 혼인이란 무엇인가요? 혼인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사건과 더불어
한 인간에게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출생과 죽음은 인간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반면 혼인은 한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행해지는 사건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혼인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을 일반 사회의 혼인보다는 더욱 신성시하고 특히 이를 성사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선사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즉, 혼인을 자연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입장에서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혼인에 대하여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요? 창세기는 인간이 땅을 지배하고 자식을 낳아 번성하기 위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는 창조주께서 혼인을 통해서 남녀가 사랑으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도록 배려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범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1819년 12월 18일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로 서품되었습니다. 다음해 3월 20일 파리를 떠나서 중국 사천교구에 가서 선교활동 중에 제2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837년 12월 17일 공황성 변문에 도착한 다음 날 조선 입국에 성공하면서 조선 땅을 밟은 첫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먼저 입국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와 함께 선교에 힘쓰면서 1839년 초에는 신자가 9,000명이 넘을 만큼 교회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성직자 양성에 힘을 쏟아 3명의 소년을 유학 보냈고 이미 성년이 된 이들 중에도 적임자를 뽑아서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치는 등 교회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1839년 7월 3일 포졸에게 자수해 같은 해 9월 21일 세남터에서 군문효수라는 극형으로 순교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 범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범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우리나라 모든 주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혜의 샘. 십자가는 지혜의 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학문은 통달했으면서도 십자가의 지혜는 좀처럼 터득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감실해서 우리 어머니요 모후이신 고통의 동정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